에레미야 오늘 8장 1절부터 끝절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궁휼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을까요? 그 이유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회개치 않음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엎드러지고 떠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까지 인정,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습니다. 마음이 넓으십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지, 떠나갔으면 다시 돌아와야지. 이건 자연도 새들도 안다고 말합니다. 밑에 7절에 보시면 공중의 학도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 같은 새들도 그 정도는 알고 행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5절도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치 않음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 짓고 회개치 않고 고집 피우기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들도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가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잘못됐어, 돌아와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땅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의인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의인을 마지막 심판의 최후 보루의 기준으로 삼으시죠. 소돔과 고모라성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의인입니다. 왜요? 의인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이 세상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해버리면 이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악한 길을 걸어가도 우리가 이렇게 밤에 부르짖고 세상에 아무리 금요일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악한 짓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성령으로 불타면 여전히 이 땅은 희망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들마저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의 죄를 세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첫째, 지도자들이 욕심 때문에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0절 중반절입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욕망,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행했대요. 둘째는 백성들의 죄를 가볍게 여겼대요.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심상히 무슨 말입니까?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죄입니다. 큰 질병입니다. 중한 병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가볍게 여기면서 괜찮아 좋아질 거야 평강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이 없도다. 마치 거짓 의사와 같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아무렇지 않은 병처럼 그렇게 처방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증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지도자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하여 심판이 임합니다. 회개치 않음,
죄를 짓고도 끊임없이 돌아오지 않는 그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스라엘 땅의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도 조금 살펴보면 먼저 불통을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는 게 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시겠대요.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게 되죠. 불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허물을 말씀하십니다.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바라나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바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함으로 바래요. 좋은 것을 바라고, 병 고쳐 주길 바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저주가 끊어지길 바라고, 가난이 해결되길 바라고, 바라는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허무요. 놀라울 뿐이로다. 놀라운 뿐이로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바래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직접적인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또한 직접적인 재앙으로 심판하겠대요. 그 심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오늘 두 가지를 권면드리면서 이 밤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마귀에게는 담대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남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을까입니다. 여기 지금 에레미야가 활동할 때는요, 남쪽 이스라엘이 흔히 말하는 남유다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말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아수르,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이미 멸망당했어요. 남이스라엘이 거쳐가는 그 전철을 미리 밟았어요. 그들도 죄를 짓고 회개치 않았어요. 고집 피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남이스라엘은요, 그걸 다 봤어요. 북쪽이 그래서 멸망당하는 걸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속 남쪽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북쪽 따라가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나눈 에레미야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7장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했대요. 그런데도 듣지를 않았대요. 또한 7장 25절도 보십시오. 7장 25절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며, 여기 부지런히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직접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도대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여러분, 죄의 결과가 쓰다는 건 다 알아요. 남이스라엘도 알고 그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이 임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가는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가 너무 달콤해요. 죄의 결과는 쓴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이 죄의 열매가 너무 달아요. 달콤해요. 이걸 물리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점점 무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약과 같습니다. 요즘 심심찮게 우리 주변에서 뉴스에서 마약 관련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뉴스를 봐요. 아, 나도 마약하면 저들처럼 저렇게 되는구나.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구나. 인기, 돈, 명예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구나. 그거 모를까요? 뉴스를 통해서 다 봤다니까요. 다 보고 아는데 또 해요. 왜 할까요? 이게 너무 달콤해요. 이 죄라는 게 너무 달콤해요.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뭘까요? 담대함입니다. 왜 담대함일까요? 죄에 대해서는요, 시작부터 단호하고 담대해야 돼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배후에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부채질해요. 물론 인간이 연약합니다. 인간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죄를 짓게 될 때는요, 항상 마귀가 역사해요. 예를 들면 태초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사람인지라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든 건 마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욕망, 탐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게 될 때 마귀가 역사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결정적으로 옮길 때는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할 때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물리치셔야 돼요. 담대하게 대적하셔야 돼요. 방향을 나가 아니라 마귀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와를 유혹하는 마귀,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따먹어야지, 안 따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유혹하는 마귀에 대해서 절로 가! 떠나가! 물러가! 교제도 끊어야 되고,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내 삶 가운데 저거 따먹어, 저거 따먹어 말해요. 끊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마귀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알면서도 보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강력한 유혹이 있습니다. 일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거북이가 사막을 향해 기어갑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사막을 향해 기어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까요? 햇볕이 장렬합니다. 거북이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느리죠. 느릿느릿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땀을 흘려요. 물론 제가 땀을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땀을 흘리는 것 같아. 거북이가 뻘뻘하면서 사막을 가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앞에 사막을 향해 갔던 수많은 거북이들이 햇볕 때문에 죽은 시체들이 즐비합니다. 그 가운데는 뼈만 남은 거북이들도 있어요. 죽어서 시체가. 근데 놀라운 건 그걸 보고 거북이가 사막으로 계속 가더라니까요. 그 근처, 그 반대 방향에 바닷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닷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막을 향해서 엉금엉금 힘들게 기어가요. 도대체 왜 이러지 거북이들이? 뭐가 문제지? 다큐멘터리 그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 근처 무인도에서 핵실험을 했대요. 방사능에 오염된 거예요. 거북이가 방사능에 오염되니까 보면서도 알면서도 근처에 바닷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계속 가더라니까요. 내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마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에 물들고 사로잡히면요, 보고 아는데도 안 돼요. 그 길로 간다니까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능력도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마귀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욥을 유혹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대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강도도 만나게 하고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답을 먼저 말했네. 우리는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중요한 건 담대해야 돼요. 있다니까요. 이미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쩔쩔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능력과 권세가 어떤 차이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군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는 공군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별이 2개인 부대의 사령관이 부대원들을 다 모아놓았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별 2개의 사령관이 다 모이라 해갖고 큰 식당에서 특별한 사람들, 당직이 없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별 2개인 사령관이 말합니다. 휴대폰 어딨지? 이 말 한마디 했어요. 휴대폰 어딨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밥 먹던 별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 옆에서 밥 먹던 대령이 또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별과 대령이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중령과 소령이 일어나더라고요. 중령과 소령이 일어나니까 대위, 중위, 소위가 일어나요. 대위, 중위, 소위가 일어나니까 상사, 중사, 하사는요, 당연히 일어나죠. 상사, 중사, 하사가 일어나는데 병들이 가만히 있어요? 다 일어나서 갑자기 다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대령 하나가 갑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오면서, 사령관님 여기 있습니다. 핸드폰 차에 두셨던데요? 그랬더니 그렇지 하더니 모든 일어났던 사람들이 다 앉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권세를 봤어요. 권세. 이게 권세예요. 여러분, 사령관이 핸드폰 찾아와 라고 말도 안 했어요. 내 핸드폰 어딨지?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밥 먹다가 다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는요, 마귀의 어떤 권능과 능력도 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권능도 필요 없어요. 능력도 필요 없어요. 권세 한마디에, 그 권세 한마디에 모든 계급장들 다 일어난다니까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사령관보다 나이가 젊고 강력하고 체력이 좋은 사람도 다 일어나요. 다 움직여요. 핸드폰 어딨지? 핸드폰 어딨지? 이게 권세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감당하리라.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믿질 못해요. 담대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이 권세가 더 강력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갑자기 안전뱅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권세를 사용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일으킨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권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이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셔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문제를 향하여, 문제 배후에 죄짓게 하는 마귀를 향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담대함, 마귀를 대적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이 담대한 믿음, 이 권세에 대한 믿음,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에 링글린 브라더즈라는 서커스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서커스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막 하는데 서커스 하는 사람이 4명의 호랑이를 막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호랑이 막 이렇게 하면 뛰고 막 이런 그런 서커스 있잖아요. 그렇게 신기한 아슬아슬한 서커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대요. 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좀 오래전 일인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칠흑같이. 순간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다 조련사 걱정했어요. 조련사. 큰일 났다, 조련사. 불 다 꺼지니 호랑이 4마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조련사 이제 다 먹었을 거다. 큰일 났다. 숨 죽이고 말도 못하고 숨 죽이고 컴컴한데 그쪽을 향해서 응시하고 있었어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좀 오래됐으니까 뭐 지금처럼 전기가 이렇게 조그만 불빛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나가서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요. 채찍 소리만 들렸어요. 그 조련사가 탁 치는 소리 있잖아요. 착, 착. 어둠 속에서 그 소리만. 사람들이 숨 죽여서 딱 보는데 한 5분이 지났을까? 10분이 지났을까? 불이 딱 켜졌어요. 그런데 그대로 조련사하고 호랑이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서커스가 끝나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 물었을 때 이 조련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는 나를 잘 봅니다. 나는 호랑이를 보지 못하지만 호랑이는 날 잘 보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호랑이를 못 본다고 불안해하거나 그것을 호랑이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난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구가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그래서 난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여러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얘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면 확 달라들어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내가 불안해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담대한 믿음을 견지하셔야 돼요. 물론 어려운데 편한 척하고 힘든데 안 힘든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귀에 대해서는 담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마음을 주고 죄짓게 하는 마음을 주고 잘못된 길로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다루는 장입니다. 거기 6장 10절 11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마귀의 괴계라고 말하는데 괴계라는 말이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무기는 마귀의 작전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말하기를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심리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는요, 심리적인 무기. 그게 제일 무서운 무기예요. 데이빗 시멘즈라는 기독교 상담학가, 정신분석학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분의 책에서 7가지를 말합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 두려움, 자신감의 결여, 분노, 적대감, 죄의식, 걱정, 그리고 낙심.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낙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상황이 힘듭니까? 마귀는 지켜보고 있을 거야. 자, 힘들지? 걱정해, 두려워해, 불안해해. 호랑이가 쳐다보고 있듯이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1절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이르시되, 항상 기도할 때 낙심치 않고 담대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낙심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왔는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낙심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말해요. 간담이 서늘해졌다라는 게 낙심했다는 얘기거든요. 땅은 좋은데,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는데, 거기는 아말렉 족속들이, 아낙 자손들이 장대하다, 거인이다. 우리가 빼앗을 수 없다. 낙심했어요. 간담이 서늘했어요. 그 10명의 낙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이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은 전이가 돼요. 남편이 낙심하기 시작하면요, 아내도 낙심합니다. 남편이 걱정하기 시작하면 아내도 걱정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 어떨까요? 전이 돼요. 반대로 담대함도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도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뜨거움도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은혜, 담대함,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전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둘째로 여러분께 권면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에게는 긍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심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대책이 없는 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하였는고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하는 일들마다 불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직접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재앙이 임하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라. 아무리 하나님께 바라고 바라지만 놀라움만 다가오고 황당한 일만 일어나고 도대체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가? 기도해도 소용없나? 예배해도 소용없나? 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는 능력이 있고, 예배는 능력이 있고,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강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삶이에요. 자기들의 삶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능력이 있나? 아니면 이 성전이 말고 다른 성전 가볼까? 이런 소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더욱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걸 보는 에레미야.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그 답을 가르쳐주는 에레미야를요, 저주하고 핍박하기까지 했어요. 우리 오늘 새벽 때 나누었고 또 어제 새벽 때 나누었죠.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제 없어. 성전 문제 없어. 예배 문제 없어. 기도 문제 없어. 문제는 너희들이 문제야. 삶을 고쳐야 돼. 그런 에레미야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는 계획까지 했어요. 그것도 아나돗 사람들이. 아나돗은요, 에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친척, 친지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입장에서는요, 참 답답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돼요. 21절을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다시 한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기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요. 내 백성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보기 싫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순종은 하지 않고 맨날 뭐 이 성전이 문제인가 어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답답해요. 답답해. 더군다나 진리를 가르쳐주고 답을 가르쳐주는 에레미야를 향해서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딸 레벡성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고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 마음 가지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대적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게 하고 때로는 핍박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말이 바로 에레미야와 같은 마음이요. 심지어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동역하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이 마음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탈무드는 아닌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 우화 가운데 이런 우화가 있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과 대화를 했대요. 야, 내가 인간을 창조할까 창조하지 말까? 그때 의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인간 창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잖아요. 인간이 타락할 거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선악과 따먹을 거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의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인간 창조하지 마십시오. 창조하면 온 세상이 불의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천사에게 물었대요. 거룩의 천사입니다. 거룩의 천사에게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거룩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하지 마십시오. 인간 창조하면 세상은 다 더러워질 겁니다. 세 번째 천사에게 물었대요. 세 번째 천사는 빛의 천사입니다. 빛의 천사야,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빛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하지 마십시오. 인간 창조하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민했대요. 그러다가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궁율의 천사에게 물었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을 때 궁율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움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의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궁율의 천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싶으세요. 알면서도. 그런데 궁율의 천사들이, 바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궁율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가 마귀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용감하게, 사납게, 강하게 싸워야 되지만 서로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엉뚱한 행동을 할지라도,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괴로울지라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는 궁율의 마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 요즘 참 힘드시죠? 갑자기 생뚱맞게 시키니까 마음을 담아서 갑자기 다시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마음을 담아서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청년, 누구 내 딸, 엄마 요즘 힘들죠? 시작.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힘들고 슬퍼요. 아니, 저도 힘들어요가 아니라, 너만 힘드냐? 난 더 힘들어. 이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힘들기 때문에 나도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궁율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 궁휼히 여기는 마음, 궁휼히 여기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다고. 그 안이요 흔히 말하는 심령의 천국을 말하는데 아니래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건 심령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임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기에 천국이 임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 되는 곳, 바로 이곳. 서로 기도할 때 그런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담대함으로 긍휼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특별히 그 죄를 짓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고집 피우게 하여서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마귀에 대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담대한 믿음의 견지,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흐트러짐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